찬양 앨범을 낸 게 네. 내가 CCM 가수가 돼야지 네. 이런 동기가 사실 아니고요. 네. 제가 진짜 노래를 좋아하고요. 찬양하는 거를 좋아하고요. 그냥 좋아해요. 네. 다재다능하세요. 네. 우리 선생님 결혼 참 잘한. 아이, 그럼요. 그죠? 정말 네. Daniel, go back. 안녕하세요. 다니엘 기도회를 사랑하는 우리 많은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도 잘 지내셨죠? 이제까지 우리 선교사님 부부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오신 성도님이시라면 오늘이 이제 마지막 시간이라는 사실이 너무 아쉬운 마음이 클 텐데요. 오늘 또 귀한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 두 선교사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박수영 또 박수키 부부 선교사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자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한국 날씨 너무 덥죠? 요즘에. 네, 맞아요. 가만히 있어도 땀이 뻘뻘 나는 그런 날씨인데, 그래서 제가 보면 오히려 이런 날씨가 선교사님에게는 좀 더 건강상의 이유로는 더 좋은 날씨인 거 그렇죠. 맞죠? 예. 근데 어떻게 이렇게 추운 영하 막 30도, 40도가 되어지는 러시아에서 어떻게 선교를 하셨는지. 네. 처음에 부모님도 굉장히 많이 걱정하셨던 부분이고, 사실 추위를 많이 타기도 하지만 추우면 몸이 더 빨리 경직되고 네. 또 고통이 더 가중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통증이 더 예, 커지는 거죠. 네. 통증이 더 커지니까 네. 사실은 쉽지 않은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네. 하나님이 3년 있는 동안 정말 은혜로 잘 있도록 아무 병 없이 네. 감기도 잘 안 걸리고 그렇게 잘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사실 이게 선교사님의 건강의 컨디션으로 봤을 때는 러시아의 사역 현지는 정말 좋지 않은 상황일 그렇죠. 텐데요. 그렇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하시는 우리 선교사님이신데, 지금 제가 이렇게 선교사님 오늘 뭐 식사 교제도 하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정말 많이 거의 이렇게 전혀 불편함이 없으실 정도로 제 눈엔 그렇게 보이시는데, 좀 사역하시는 데는 좀 어떠신지요? 뭐 사역하는데 전혀 지장 없이 잘 지내고 있고요. 네네. 또 하나님 특별한 은혜로 또 날마다 조금씩 좋아지는. 네. 그러니까 남들은 잘 모르지만 뭐 저나 우리 가족들은 조금씩 좋아지는 모습들 보고, 또 집회를 예전에 제 집회를 보셨던 분들이 또 오래간만에 네네. 한 3, 4년 만에 뵈면 선교사님 정말 많이 네네. 좋아지셨습니다라는 말씀들을 들을 네. 때마다 생각드는 거는 하나님이 신실하시게 지금도 네. 그 약속을 준행하고 계시구나라는 믿음이 생기고요. 아멘. 네. 그래서 때로 찾아오는 고통이 있지만 네. 잘 네. 은혜로 가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정말 빈말이 아니라, 제가 선교사님 한국에서 처음 뵀을 때도 제가 그런 첫 인사를 건넸잖아요. 선교사님 너무 좋아지시고 너무 건강해지시고 너무 더 핸섬해지셨다고 제가 그런 첫 인사를 했던 거 기억나실 텐데, 정말 그렇거든요. 네. 제가 2019년에 뵀을 때보다 지금이 더 우리 네. 선교사님 부부 두 분 다 더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뵐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 제가 이 질문은요, 저의 질문이 아니라 우리 많은 다니엘 기도회 가족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데, 저는 이 질문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까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하나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는데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좀 이렇게 한 방에 다 그냥 고쳐주셔가지고 이렇게 더 이렇게 좀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텐데, 왜 그렇게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하시느냐,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글쎄,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시니까 네. 그렇게 하실 수 있고 그러실 분위기도 하세요. 하지만 그 가운데 인간이 참 연약한 존재잖아요. 맞아요. 네. 인간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다 보니까 그렇게 갑자기 좋아지거나 또 갑자기 낫게 되면 언젠가는 기억을 못하게 되고 또 잃어버리게 되는 네. 상황이 있게 되겠죠. 네. 그러다 보면 은혜의 현장에서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좀 멀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 거하게 될 것 네, 같아요. 네. 또 그런 것을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신실하시게 조금씩 고쳐주시면서 제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를 네. 더 기뻐하시고 네. 제가 하나님을 더 사모하는 것을 원하시고 계시고 네. 그러니까 제가 사역을 잘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 가까이 있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더 큰 아멘. 기쁨이라고 네. 생각을 하고 아멘. 지금도 이제 그렇게 사역하려고 노력하고 아멘. 있습니다. 네. 사실 뭐 하나님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뭐 그까짓 거야. 그러나 아까 우리 성기사님 말씀처럼 역으로 이야기하면 성기사님 매일매일 현장 속에서 오늘도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고 계시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마다 채우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도 내가 눈을 떠서 하루를 하나님에게 또 선물 받았구나라는 네. 그 마음으로 네. 또 하루를 사역할 수 있는 아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할 수 있게 네. 하시는 것 같고 아멘. 그 연장선상에서 조금씩 그래야 저를 바라보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아멘. 아멘. 라는 네. 그런 믿음을 또 그들에게도 하나님 네. 주시는 게 네. 아닌가 생각을 네.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영상 보고 있는 많은 우리 성도님들 계시거든요. 이러한 질문을 던진 성도님들이 동일하게 어떤 영역은 다르지만 고난과 고통의 현장 가운데서 이렇게 발버둥 쳐도 해결되지 않고 그러나 조금씩 내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던 많은 성도님들에게 해답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저는 그때 2019년에 강의를 들으면서 간증을 들으면서 선교사님도 이렇게 좀 몸이 좀 그런데 사모님에게까지 그 뇌종양 그 이야기 듣고 좀 제 3자로서 하나님 이거 좀 너무 하시네요. 막 이런 마음이 막 들더라고요. 저도 그랬어요. 네, 좀 어떠셨는지. 저는 제 정말 실제적인 고백인데요. 제가 두려운 마음이 하나 있었는데 전 죽음에 대한 정말 두려움이 컸어요. 네. 근데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제가 하나님을 몰라서도 아니고 천국을 알지 못해서가 아니고요. 정말 인간적인 마음이었어요. 제가 없는 남편의 자리, 제가 없는 우리 아이들의 자리가 저 너무 불쌍했어요. 네. 이건 내 일이 아닌데 네. 하나님의 일을 갖고 제가 고민한 거였거든요. 뇌종양이 사실은 뇌종양인지 모르고 8개월을 간 거예요. 저는 토하고 아프고 정말 이렇게 표현해서 될지 모르겠어요. 정말 미치겠는 그 통증이 뇌종양이라는 생각을 전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제 얼굴이 정말 흑빛이 돼가고 있는데 나는 그냥 태국이니까 아이고. 타는구나. 네, 세상에나. 너무 더우니까 네네. 그렇구나. 그냥 쓰러지는데 나 너무 덥나? 아이고. 그냥 그렇게만 네. 있었거든요. 근데 뇌종양이라는 판단을 딱 받고 왜요? 왜라는 질문. 그렇죠. 저 솔직히 말하면 나 선교사고 사모고 저 이거 대단하게 높았거든요. 네, 자존심이요. 그런데 이런 나에게 왜? 그런데 와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그 뇌종양이라는 것을 알고 모르고가 제 신앙의 바닥을 치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이게 그러니까 그러면서 풀리지 않는 게 정말 왜였어요. 아까 목사님이 질문하셨던 것처럼 왜? 난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 아시면서 왜 나한테 죽음으로? 그리고 나서 태국에서 사실은 바로 수술을 하려고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머리를 여는 게 쉽지 않잖아요. 큰 수술이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태국어를 한다 그래도 의학 용어는 이런 그렇죠. 것도 다르니까. 그래서 그때는 팀으로 사역했었을 때 이제 한국으로 나가서 다시 검사를 하죠. 그래서 3주를 입원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불가가 된 거예요. 너무 네. 위험한 데 있어서. 진짜 하나님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다른 것도 아니고 그냥 죽음으로 그냥 바로 하셨어요. 네. 솔직히 말하면. 네. 근데
저도 또한 마찬가지거든요. 즉시가 아니라 현상은 남겨두고 증상은 하나님이 갖고 있는 상태인 거죠.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제 문제로가 아니라 남편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제가 옆에서 제가 객관적으로 보호자로 볼 때 네. 증상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고 현상은 당신의 것인 네. 거예요. 그래서 아까 왜 실제적인 질문을 많이 주셨다고 사실은 왜일까라는 질문 앞에서는 우리가 되게 무력하잖아요. 네. 특히나 끝나지 않는 싸움 같이 느껴지는 장애우들의 현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어요. 맞아요. 네. 근데 그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확신이 아니면 못 이겨요. 네. 그래서 조금씩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게 그것마저도 없으면 우리는 그렇죠. 근데 맞아요. 그 조금이라는 그 현장이 오늘도 살아가는 힘을 네. 주세요. 네.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네. 그 은혜로 지금까지 가는 것 같아요. 네, 우리도. 그 왜라는 질문 앞에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신을 가지고 오늘 그거 없으면 하루하루를 죽어요. 네,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네. 있다라는 더불어서 말씀이신데. 고치셔도 하나님이고 네. 안 고치셔도 여전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고 네. 여전한 하나님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그것이 은혜인 것 같아요. 은혜라고 네. 고백을 할 수밖에 네.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왜 이 질문이 정말 중요하냐면 네. 이 영상 보고 있는 많은 성도님들 그 삶 가운데 왜라는 질문을 던지는 영역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렇죠? 네, 상상할 수 여전히 왜라는 질문 앞에 그렇게 무력하게 있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근데 오늘 저는 선교사님 말씀 들으면서 왜라는 질문도 좋지만 그 질문을 던지는 그때에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놓치면 안 되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것이 오늘을 살게 하는 힘이고 또 여기까지 오게 되었으니까 네, 참 너무 귀한 은혜의 답변이신 것 같은데 이렇게 날씨만 봐도 이렇게 영화에 권에 있었던 그 러시아에서 이렇게 하다가 반대로 완전 영상 이제 40도가 되는 이제 태국으로 선교지를 옮기게 되셨잖아요. 예. 어떻게 좀 그렇게 반전이어도 이거 너무 큰 반전인데. 러시아에서 이제 단기 선교사로 3년을 지내다가 저희가 장기로 전환을 할 때 이제 제가 MDB를 먼저 한국에서 마치고 네. 안수를 받고 이제 정식으로 이제 파송받아야 될 교회를 찾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선교지를 찾고 있는데 우연한 기회에 우간다를 소개를 받고 우간다 선교사님이랑 대화를 하다가 결국은 펀드가 모여지지 않고 너무 어려우니까 네. 그리고 많은 금액의 펀드를 형성할 수가 없어서 네. 그런데 그 와중에 하나님이 저희들 두 부부를 태국으로 네. 한번 이제 또 아울리치를 갈 수 네, 있는 네. 기회를 주셨어요. 네. 가서 제가 거기 태국 신학교 교장 선생님을 만나게 됐고 네. 그분이 이제 저희들 원래는 이제 여러 군데를 가기로 약속이 돼 있었는데 저를 딱 붙잡으시고 그 신학교에서 열흘 동안 컴퓨터를 고치고 또 컴퓨터가 여기서 또 귀하게 쓰이네요. 행정적으로 좀 네. 밑에 이제 여러 가지 좀 일들을 하게끔 네. 이제 요청을 하셔서 다른 데를 제가 다 포기를 하고 네. 그 신학교에서 열흘을 있게 된 네, 거예요. 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교장 선생님이랑 이야기하면서 이쪽으로 좀 왔으면 좋겠다라고 네. 말씀을 하셔서 네. 이제 그걸 이제 저희는 콜링으로 알고 네. 이제 그쪽으로 가게 된 거죠. 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정말 신묘막측해요. 정말 그렇죠. 놀랍게 네. 인도하시는데 제가 좀 이야기 듣기로는 태국에서의 사역이 또 다양한 또 뭐 컴퓨터 사역 이런 사역도 있었지만 그리고 또 선교사님께서는 네, 네. 문화 사역 이렇게 네. 특별히 또 CCM 가수 3집 앨범 가수라는 놀라운 이 이력을 가지고 계시던데 부끄럽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지난번에 대화할 때 간호사를 네, 원래 네. 하셨다고 했는데 네. 어떻게 된 일인가요? 이게
찬양 앨범을 낸 게 네. 내가 CCM 가수가 돼야지 네. 이런 동기가 사실 아니고요. 네. 제가 진짜 노래하는 걸 좋아하고요. 찬양하는 거를 좋아하고요. 그냥 좋아해요. 네. 근데 그런 좋아하는 그 마음에 그것을 이렇게 후원해 주시는 이렇게 장로님이 계셨어요. 네, 네. 그래서 그 일집에 사실은 태국 찬양을 한국어로 번역해서 부른 찬양들이 3곡이 있어요. 사실은 그게 목적이었어요. 태국 현지 찬양? 예, 예. 아. 그리고 지금 뭐 모든 전 세계가 한류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있었지만 그때도 작은 한류가 있었어요. 태국에. 네. 대장금. 대장금. 그래서 네네.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미 알려져 있었어요. 태국에는. 태국에도. 네. 그러면서 그리고 태국이 음율이 참 예뻐요. 그 언어 자체가 성조가 5개가 네. 있으니까 노래가 어렵지만 이렇게 예뻐요. 네. 가사들도. 그래서 그 가사를 번역해서 한국어로 부르고 싶은 마음도 네. 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마음이 합쳐져서 그냥 1집이 네. 나오게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3집까지 됐고요. 근데 그것 때문에 문화사역이라는 것에 시초가 되기도 했어요. 네. 왜냐하면 제가 가르치고 싶었던 거예요. 노래하는 네, 네. 것도 예배에 대한. 네. 그래서 이렇게 법인을 설립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제약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문교부를 가봤어요. 네. 내가 이거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해야 될 게 뭐냐 그랬더니 라이선스를 물어보는 거야. 너 음악을 전공했냐고. 아니 없다 그러니까 못하게. 그래서 제가 그냥 음악부로 들어가 버렸죠. 네. 국립대학에. 네. 그래서 거기에서 음악을 전공하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만난 친구들, 현지 친구들. 현지 네. 친구들이 저희 그 법인의 음악 교사로 야. 그 중에 한 명이 저희 사역을 이어서 하는 네. 지금 사역자가 된 지금도 놀랍네요. 교회를 개척하고 사역하고 있거든요. 그 네. 17년 사역한 그 이후로 그 이양받은 네. 친구가 이제 조금 전에 네. 얘기했던 그 친구. 네. 어떻게 보면 선교사의 가장 큰 열매요 자랑이 현지 사역자가 네. 현지인이 그 사역을 네, 이어가는 네, 게 네. 사실 가장 큰 열매잖아요. 예.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가 할 수 없는 영역들을 제가 그 음악학부에 들어가면서 네. 그분들과의 교제 그리고 또 국립대학이다 보니까 사실은 다른 선교팀이 왔을 때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네, 그런데 선교 찬양팀 아니면 성악팀이 왔을 때 문화교류라는 연결점이 이름으로 될 수가 있는 갈 수 거군요.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네. 왜냐하면 거기는 불교 음악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제가 이제 선교사인 것도 알고 그리고 제가 가요도 잘 불러요. 네. 사실은. 그러니까 거기에서 태국 가요도 너무 신기한 네. 거죠. 외국인이 와서 네. 이제 이게 그런 어떤 영향이 선교의 야, 문화 선교까지 이렇게 네. 이어갈 수 있도록 선을 놔주시더라고요. 참 미안하지만. 대단하시네요. 너무 다재다능하세요. 예. 우리 선생님 결혼 참 아이 그럼요. 그죠? 정말 네, 네. 재밌죠. 결혼 너무 잘하셨어요. 아. 정말 이렇게 다재다능한 그렇게 선교 파트너와 함께 선교 사역할 수 있다는 것이 그렇죠. 얼마나 예. 큰 은혜겠어요. 그런데 이제 태국에 이어서 또 이야기 듣자하니 또 하나님께서 선교지를 또 다른 곳으로 지금 옮기시고 계시다.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예요? 저희가 태국 17년 사역을 현지인에게 이양을 하고 네. 그러고 나서 사실은 이제 주변 국가로 다시 이제 제 동남아시아 예, 쪽에. 네. 동남아시아 쪽으로 제 선교를 다시 이제 나가려고 했었는데 그 와중에 이제 하나님이 저희를 볼리비아라는 나라로 볼리비아. 예. 네. 갈 수 있는 그 은혜의 통로를 이제 쭉 순적하게 네. 이어주신 거예요. 네. 그러면서 저희가 20년 동안 사역하면서 가장 첫 번째로 기도했던 게 하나님 저희도 파송 선교사. 네. 파송 네. 선교사가 되게 해주세요. 네. 하나님 그런 기도를 이제 첫 번째로 네, 하고 네. 있었는데 네. 그 3년 전에
다니엘 기도회가 마치고 나서 그 LA 충현 선교교회라는 네네. 교회에서 볼리비아 선교사로 저희를 허입해 주셨어요. 파송 선교사로. 예. 파송 선교사의 자격으로. 예. 그러니까 야. 이제 그 볼리비아 선교사로 나갈 사람을 이제 찾고 있었는데 네. 저희한테 이제 목사님이 직접 한번 지원해 주십사하고 네.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됐고 그런 이유로 이제 볼리비아로 네. 파송이 된 거죠. 아니, 제2의 파송이 된 거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파송도 파송이지만 그 파송이 다니엘 기도회 이후에 있었다라는 것이 너무 감사하네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네네. 네. 볼리비아는 어떤 나라예요? 볼리비아는 네. 제가 네. 목사님이 네. 하세요. 볼리비아는 좀 네. 어떤 나라인가요? 그 볼리비아는 그 남미 국가 중에 네. 남미 국가 중에 정중앙에 위치한 그 나라인데 그 사면이 다 육지예요. 육지. 바다가 네, 없이 네. 사면이 육지고 남한의 한 13배 크게 되고 크군요. 인구는 1000만이 조금 안 되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넓죠. 근데 네. 국토의 60% 가까이가 고산 지역이에요. 네. 2000m 이상 네. 고산 지역. 수도 라파즈 같은 경우는 해발 4000m. 해발 4,000m. 예. 네. 그런 나라고 중남미가 거의 대부분 그렇지만 스페인 지배를 받다 보니까 가톨릭 국가가 대부분인데 네. 볼리비아도 역시 가톨릭 국가이기도 하고 중남미 중에서도 가장 못 사는 나라 중 하나예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시급한 네.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이제 가서도 어떤 선교의 사역의 방향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예. 지금 말씀하신 이 연결점에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사실은 신앙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정말 중요하지만 먹고 사는 부분이 어쨌든 뒷받침돼야 네. 그런 신앙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네. 되는데 이게 안 돼. 기본적인 욕구 충족이 안 그렇군요. 되니까 네, 네. 이쪽 영역이 건드려질 수가 없는 상황인 네.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볼리비아에서 처음 리서치하면서 또 공부하면서 지금 준비하는 상황은 일단은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직업 훈련원 소자본으로 네. 그러니까 자본 없이 당장 기술만 있으면 할 수 있는 미용이라든지 네. 미싱이라든지 이러한 그 재봉틀이라든지 이러한 쪽으로 훈련을 해서 직업 훈련 학교와 그렇죠. 같은 그런 사역이군요. 네. 직업 훈련학교 사역을 통해서 일단은 먹고 사는 할 수 있는 문제들을 네. 어느 정도 해결하면서 접촉점을 찾으려고 복음의 접촉점을 네. 거기를 이용해서 네. 찾으려고 하는 네. 거예요. 그래서 사실 빵과 복음을 이렇게 좀 적절하게 또 이렇게 그렇지. 이용이 돼야 되니까.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만난 사람들하고 함께 제자 훈련하고 또 자연스럽게 교회가 형성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사역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야기 들으면서 벌써 가슴이 너무 설레요. 또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이 직업 훈련 학교를 시작하게 되면 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붙여주시겠어요. 또 그들에게 여러 가지 기술도 전수해 주시지만 기술과 함께 또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또 볼리비아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 또 네. 제 3회 또 선교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 기대가 너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볼리비아의 또 새로운 선교지로 나아가시면서 또 준비되어지고 또 갈급한 기도의 제목들이 참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선교사님 각자 네. 좀 기도 제목 하나씩 우리 다니엘 기도 성도들에게 좀 부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태국에서 사역하면서 저희가 예민하게 갖고 있었던 생각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 또는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 우리가 복음의 접촉점으로 삼았던 일들이 복음보다 커지지 않기를 원해요. 그래서 사실은 남편이나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본질을 놓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거에 있어서 또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에 있어서 복음의 접촉점인 직업훈련원이
반드시 이 복음의 통로를 탈 수 있도록 사실은 저희가 변질되지 않아야 네. 되는 아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대단한 것은 못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들을 보내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네. 텐데 이제 그 뜻을 우리가 잘 지혜롭게 깨닫는 은혜. 네. 그래서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었어라고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듣는 선교사. 네. 네, 그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실 네, 거니까요. 네, 그런 것을 위해서 기도를 아멘.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진실되게 기도하겠고요. 네. 우리 박수영 선교사님도 우리 기도 제목 좀 한번 나눠주시겠어요? 저는 좀 실제적인 기도 제목을 좀 내놓으려고 해요. 네. 사실은 볼리비아는 중남미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한국 여권 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 비자가 있어야 네. 들어갈 수 네. 있는 나라 중에 네.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들어와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순적한 은혜로 하나님이 거주 비자라든지 그쪽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들이 순적한 은혜, 또 함께하는 은혜, 또 동역하는 은혜로 인해서 함께 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 직업훈련원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작은 달란트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할 수 없는 많은 영역들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런 영역들은 사실은 후원자님들 또는 동역자. 동역자님들이 있어야만 그럼요. 가능한 거죠. 함께 하는 예. 거니까. 네. 그거를 위해서 좀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은 후원자, 그러니까 동역자들이 인적 동역자들이 함께 사역할 수 있는 공간. 네. 그래서 함께 가르치고 네. 함께 선교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사역들을 할 수 있도록 함께 동역해 주시고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또 적절하게 채우시는 은혜가 아멘. 또 있기를 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 4주 동안 선교사님 부부와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들었던 생각이 우리 하나님이 마치 이 드라마 작가처럼 반전의 하나님, 정말 야구로 이야기한다면 9회 말 투아웃까지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잘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엿보게 되었는데요. 다시 한번 이렇게 귀한 시간 내오셔서 귀한 간증 또 귀한 기도 제목 내오셔서 감사하고 우리 다니엘 기도회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또 볼리비아에서의 사역을 위해서 응원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마음으로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자신의 약함 때문에 무너지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4주 동안 만나서 이야기 나누었던 우리 선교사님 부부의 삶을 보면 자신의 연약함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강함이라고 고백하고 나의 약함이 자랑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서 멋진 사역을 감당하시는 우리 두 선교사님을 만났는데요. 우리가 참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이 가능한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연약함이 오히려 자랑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늘 승리하시고 우리 다음에 또 귀한 강사분들과 함께 다니엘의 고백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Daniel, go back.